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1장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우리 한번 달려가 볼까요?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하나님의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왕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의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왕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왕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에 가축의 떼 양이나 염소, 양과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을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것이며 제왕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어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왕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한 장씩 매일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주제 선구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 주제 선구고 이 거룩이라는 이 흐름이 레위기 1장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러면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느낌에 제일 중요한 책은 창세기. 맞죠? 정말 중요하죠. 시작을 알리는 책이니까. 근데 사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레위기가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펜타투크, 즉 율법서라고 할 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핵심되는 것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서 있는가, 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인,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무엇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까? 저들이 내게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어. 즉 레위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키는 것인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부분이 구약 전체를 달아보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좀 읽기 어렵고 좀 너무 뭐 이런 게 나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레위기 중요한 책이고요. 이 레위기를 우리 같이 한번 오늘부터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레위 쓰고 다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레위기 1장이니까 한번 전적인 개요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다루고 하나님 말씀의 1장 번제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볼까요? 자, 이 레위기 전체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십니까?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죠, 여기 한 단락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아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5가지 제사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거제. 제일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5가지 제사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정결법, 속죄일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이 11장부터 27장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7절기, 23장, 24장에는 7절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핵심이 뭡니까? 5가지 제사와 여호와의 7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를 딱 보면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다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1장부터 27장까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사를 볼 때 제사는 뭡니까? 머릿속 기억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키가 여호와의 7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24장에 쭉 남아있는 여호와의 7절기가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레위기는 큰 두 기둥,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의 큰 기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탁 한번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 레위기를 들어가야 레위기가 정확히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오늘 이제 첫 번째 번제를 읽었습니다만은 5가지 같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는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받는 제사. 화목제, 소제, 번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받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5가지를 다 한번 이제 하루씩 공부할 텐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의
제사는 그 불을 태움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이 향기로운 제사 냄새로 여호와께 올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뭡니까? 자, 태워제, 번제단에 태워지고 연납되고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다룬 제사가 아닙니다. 죄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번제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모형, 이걸 딱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향기로운 냄새가 들려면, 그러니까 그 냄새가, 연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뭡니까? 아, 태워져야 되는구나. 특히 번제는 온전히 태워지는 제사죠. 그리고 연납되어야 되는 제사, 그리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번제에서 안수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모형이라는 것,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5가지 제사 중에서,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속죄제와 속건제, 그렇죠?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다루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태워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일부는 하나님이 그래도 제사를 인정하는 의미로 번제 안에 태워졌습니다. 이 속죄, 속건제는 진 바깥에 태웠고, 속건제는 제사를 집행한 재앙이 남자들이 먹었습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태워서 연납받으신 제사, 그러니까 연기가 연납되어 하나님의 올려진 제사는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 속건제는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아, 죄를 다스리는 제사고, 연기가 올려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렇죠? 오늘 이제 5가지의 제사의 첫 번째 1장은 번제입니다. 볼까요? 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1번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 번제는 다 불로 다 완전히 태운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다 태우는 것 같죠?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번제는 어떤 것인가? 자, 이겁니다. 이거래요. 이게 번제, 그렇죠? 다 각을 떠서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라.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예물 의미, 예물. 그러니까 번제는 죄와 상관이 있는 그런 느낌의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번제는 뭡니까? 예물의 의미가 더 크게 있어요. 예물. 그래서 이 번제물은 예물의 의미가 있다. 사실
이제 저 뒤에 보겠지만은 이 모든 5가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향으로는 첫 번째 소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 이 번제 속에 크게 제물에 따라서 소냐, 양이나 염소냐, 비둘기냐 이 3가지로 드리는 것을 이 번제 1장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흠 없는 수컷.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 이 흠 없다는 말은 정말 온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으뜸을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으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으뜸 우리가 신앙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 흠 없는 것 줘. 그러니까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싫다. 누가 더 성경을 닫아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흠 있는 것, 상한 것, 온전치 못한 것, 이런 흠 있는 것, 이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면서 왜? 그걸 예물로, 번제를 드릴 때 흠 없는 걸 드려야 이게 선물 되고 예물 되는데, 아니 먹다 남은 거 찌꺼기 드리고 흠 있는 것 드리고 남들 드리면 안 되는 거 드리는 이것이 올바른 거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번제일 때 제일 중요한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두 번째 뭡니까? 중요한 것. 그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이는 그를 기쁘심이 받으며 그를 속죄가 되리라. 항상 모든 예물에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동물에게 다 전달되어서 그 번제물이 태워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러니까 안수 뭡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 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다 그대로 간 것이거든요. 전가된 것이거든요. 그 전가의 죄 전가의 원리,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자, 그러니까 번제는 희생된 번제물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이거든요. 또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그렇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에 나무에 벌려놓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다 벌려놓고 전부 내장이 정강이 다 올려놓고 전부를 불에 살라 번제로 드려라. 많은 신학자들은 왜 번제물은 특별히 이 가죽을 벗겼을까?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는 거냐?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벌거벗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의 모형으로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그러니까 가죽,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은 자기 옷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벗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거벗음의 수치, 이런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상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불살라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것. 근데 양 똑같은 거예요. 양이나 염소와 똑같은 거고, 이제 빌교는 약간 좀 드리는 방법이죠. 어떻든 이 한 번제의 내용을 가지고 제물에 따라서 그게 소의 번제냐, 양과 염소의 번제냐, 비둘기의 번제냐, 새 번제냐,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그렇죠? 이 드리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자, 번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1번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뭡니까? 번제는 예물입니다. 예물.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번제는 죄 문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구나. 그렇죠? 두 번째로 볼까요? 2번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향기로운.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9절에 보면 화제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연락하는 제물 세 가지가 들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번제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 예물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한 생명을 드린 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를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번 안 남기고 전부를 당신 죽어주셨거든요. 육체 모든 걸 전부를, 피 한 방울 물 한 남기고 전부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의 사랑이죠. 또 볼까요? 네 번째로, 번제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제물에 안수한다. 안수. 그 드리는 자와 동일시.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에 안수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그대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 번제물에 옮겨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을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이 지시고 가신 어깨에 다 있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렇죠? 전가받아서 나는 그 죄를 다 전가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는 것. 다섯 번째로, 그렇죠? 볼까요? 다섯 번째, 번제의 특징의 다섯 번째는 번제물은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번제에 따라서, 그 예물에 따라서,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소의 번제인지 양과 염소의 번제인지 그렇게 새의 번제인지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여섯 번째로, 번제의 특징 여섯 번째는,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고 각을 떴다. 그죠? 번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잡고 각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이죠. 우리 한번 자, 5절 보면 그는 머리에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을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손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번제물을 드린 사람이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이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5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번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 뭡니까? 그렇죠? 재앙들이 제단의 사면에다가 이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모든 피는 다른 데 흘리지 않고 제단 사방 주변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이 그림은 그렇죠. 이게 각을 뜨고 그렇죠. 각을 뜨잖아요. 각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잘라갖고 이렇게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번제다. 각을 떴다. 그러면 번제에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번제는 뭡니까? 다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은 당시에 전부를 드리는 거죠. 전부를. 각을 다 떠서 다 태워서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전부를 드립니까? 아니면 일부를 드립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계산해요. 몇 대 몇. 하나님이 5, 내가 5. 아니,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거죠. 3, 나 7. 하나님은 2, 나 9, 8.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번제하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5가지 제사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5가지 제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는 계속해서 이제 보겠지만은 사실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이 상징이다. 자, 제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의 특징,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지는 것. 제물은 뭐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러니까 소는 봉사입니다. 봉사. 인내를 나타내고, 양과 염소는 순종과 복종,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 이게 번제의 번제.
그리고 제물의 신가고 기름, 콩팥, 간, 내장, 정경이 여기에다 옵니까? 머리, 모든 몸통을 각을 떠서 다 이렇게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거를 소면소대로 양과 염소는 양과 염소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그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가 나타내는 놀라운 상징적인 것이 있죠. 우리 한번 그거를 볼까요? 사실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린, 정말 물 한 방울 평범을 다 남김없이 드렸던, 전부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구약의 번제가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번제는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나무 위에서 그대로 다 자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대신 우리가 전가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그러면 이 그림이 떠올라요. 번제 그러면 이 그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의 번제 이제 하나씩 5가지 제사가 쭉 나열되는데 이 속에 깊은 의미 하나씩 여러분들이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장 레위기의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